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이 네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이죠. 네 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에 보고 또 봅니다. 그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참 이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화평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세히 보면 얼굴에서 또 이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찬송 가사가 생각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납니다. 근데 또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걸 보면서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이곳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기미, 잡티 뭐 이런 건 숨길 수 없으니까요.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주간을 또 우리 남은 삶을 또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 보십시다. 한 주간 잘 버팁시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새벽 예배 오시라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버팁시다. 그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있어 기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은혜가 있어 기쁩니다. 기쁜 표정이 여러분들 속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정점은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토록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언덕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그토록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사형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자에게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여기죠. 세상은 끔찍하다 여깁니다. 십자가에 관심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일에 바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능력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 여기 보시니까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법조문, 이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들, 율법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영원히 제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어떤 성격이 있는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이 우리를 거슬리는 존재, 오늘날로 말하면 밥맛인 존재, 내가 정말 싫어하고 그렇게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가만히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런데 죄를 지은 내가 괜히 율법에 부딪혀서 코피를 쏟고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눈 팔고 길을 가다가 땅에 박혀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를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돌뿌리를 향해서 삿대질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나 지능이 한 2% 정도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야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지, 제정신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물론 성을 내고 다른 사람한테 막 화풀이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돌뿌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린 내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율법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반듯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사람들이 죄악이 더욱더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율법은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 마련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참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삑 하면서 호각 소리를 부르면서 달려드는 율법, 그 심판 같은 존재가 떡하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요, 와가지고는 너 반칙했어 하고는 딱지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곤장 10대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얻어들은 거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또 내가 좀 있다가 또 뭐 잘못을 지으면 또 호각을 불면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딱지를 딱 붙여줍니다. 꿀밤 10대 딱 붙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과연 이런 딱지가 나에게 몇 개나 붙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가지 정도는 붙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 말고 마음속으로 있는 죄까지 다 포함되니까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기도를 오시죠. 과연 그 새벽기도 오실 때 이 법에 따르면 과연 딱지가 과연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몇 장이나 붙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일 아침에 보면 가관일 겁니다. 미라가 여기 막 있을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흰 딱지를 붙여가지고 온몸을 그냥 딱지로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스린다 그러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율법이란 것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너가 잘못했다라고 심판을 내리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와도 같은 그런 규정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채무장부라고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장부. 내가 뭔가 돈을 빌리면 그게 채무장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말씀할 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네가 죄를 지었어라고 정죄하는 이 율법의 채무장부를 완전히 말소시켜버렸다는 게 첫 번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세계 안에서 그야말로 짓눌려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선행을 많이 행하시는 천성적으로 그런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선행을 가진 분들이 내가 쌓은 악행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선행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결핍투성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행이라는 이 성격 속에 과연 얼마나 순수함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의 그런 선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1%의 이기심도 없이 나의 사욕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착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 그런 온전한 선행, 온전한 그런 착함,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이 율법이라는 이 채무장부, 이것은 실로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참 너무나 고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을 가집니다. 우리는 뭔가 참 선행을 행할 때는 뭔가 의롭지만은 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저지르게 되면 또 이 율법이라는 이 선한 존재가 나를 압박해 들어오면서 나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이 사나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겨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또 다른 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의 세계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은혜의 세계 아래 살아가는 자고,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빚더미에 앉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은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요, 보는 사람마다 나를 향해서 내 돈 갚아, 빚 갚아라 하고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억눌림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채무증서를 깨끗하게 소멸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짐을 벗어버리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채무증서를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만드는 이 율법이라는 이 굴레, 이것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는 안심해. 내가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했으니까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 이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의 능력이 첫 번째는 채무장부, 이 율법이라는 이 채무증서에서 완전히 말소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두 번째 내용은요, 이건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사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는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주님이 완전히 소멸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짓밟았다는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그냥 세상 정부의 어떤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라는 것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그 명시되어져 있는 말씀에 따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르면 이 통치자들, 권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 특히 마귀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 임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나 위정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 임금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와 이 졸개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라는 것을 무기로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법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이 실정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신 기준, 유대인에게는 이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대인, 이방인에게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것은 바로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의 법.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두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어김없이 율법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거짓압이라 그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아서 영원한 저주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 이유라고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이 고소장을 들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간은 이 마귀의 권세 앞에 도무지 헤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은 그 마귀가 가해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걸 갖다 대면서 네가 죄인이지,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압력을 심어주면 과연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서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마귀에게 그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세력에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눌림을 가지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종로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말소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죄책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들이대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율법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 마귀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괴멸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참 멋있게, 참 멋있는 표현으로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요, 여러분들 그 고대의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의 장군들에게는요, 이 개선식이 가장 큰 영예였습니다. 변방에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세력들을 토벌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때로는 그 적장, 장수라든지 이런 장군들은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로 나중에 이제 개선해서 들어올 때, 이 개선식을 벌일 때 바로 이 적장들을 맨 뒤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식을 거행을 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은 말을 탄 사령관이죠. 그 뒤에는 로마의 그 군단병들이 뒤로 쫙 따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포로로 사로잡힌 패잔병들, 적장, 이런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이렇게 터벅터벅 끌려 들어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이 많은 백성들, 시민들이 이 사령관을 연호하면서 그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죠. 그러면서 맨 뒤에 오는 이 포로된 적장, 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갖은 욕설과 갖은 조롱과 모욕감을 퍼부어 주면서 이 썩을 놈, 이 죽을 놈, 당장에 사라져라,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했던 이 세상에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사탄 권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공중의 그 권세를 이들이 쥐고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노예로 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후려잡았던 이 원수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폐잔병처럼 보였을 겁니다. 개선식의 맨 뒤에 따르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주님께서는 걸어 들어가셨겠죠.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내걸리고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을 때 한순간에 역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부리던 마귀가 한순간에 격전직하 추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그 발 아래 노예로 삼았던 이 원수 마귀 세력은 한순간에 머리가 짓밟히고 완전히 괴멸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을 무기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원수의 세력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리가 잘리고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의 원수가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짝에다가 그 호랑이 이렇게 앞발 들고 있는 이런 문신을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 이런 조폭들이 자신의縄바리에서 쫙 다니면서 이 상인들에게 이상한 계약서 한 장 떡 들이밀고는 상납하라고 돈을 거두러 다닙니다. 참 꼴불견이죠.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폭의 이 등사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조폭들을 일망타진하라 하는 그런 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이 조폭 우두머리에서부터 말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상인들 그 삥 뜯는 이 말단 조폭들에까지 막 다 검거해가지고 일망타진 그냥 감옥에 잡아넣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힘을 잃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 그냥 잘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이 머리가 잘렸습니다. 이 큰 용이 머리가 잘려버려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발을 막 휘두르고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주님 이 설교 시간에 주일 말씀에 들었죠. 큰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더 이상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말뚝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런 권세 아래 결박되어져 있는 사탄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고 누가 그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의는 내 속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사단 권세가 무장해제를 당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 만물의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지거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실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나의 삶의 의를 확신시켜주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참소하는 자, 원수 마귀, 이 어둠의 권세, 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율법의 모든 그 채무장부를 폐기 처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해 왔던 이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셨다는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두 번 나오죠, 두 번.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이 어구를 떼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장사되고, 죽어서 묻혔다는 말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당신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럼 나는 죽음에서 모면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대신 주님이 죽었으면 나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의 신비란 게 참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살아있게 하려고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뭐에 대해 사는 겁니까? 의에 대하여 사는 거고, 오늘 고린도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공중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내려주십시오. 예, 손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죠. 거의 세례를. 여러분 과연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듣던 십자가 사건 말씀 아닙니까?
하루 먹고 바쁘게 살기 정신없는데 현실적인 말씀 안 하고 뭔 뜬구름 잡는 또 십자가 얘기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꼬리타분한 말씀으로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대충 안다고 여기고 묻어둬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세례의 의미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의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대놓고 드러내지를 못하죠. 은근히 드러냅니다. 은근히. 나의 잘남, 나의 잘함, 나의 소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의 복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복이 아직 못 받았어, 은혜를 못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약함을 자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요, 나의 강함, 그것도 세상 기준이죠. 그 강함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약하고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진 것과 나의 잘하는 것들을 은근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세례를 받았지만 참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자리가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의 자리는 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고 여전히 내가 지성이나 나의 감성이나 나의 의지 모든 것이 내 자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삶을 추구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가끔.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 신앙 연수가 20년 차인데, 나는 모태신자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특별 새벽기도 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아침에 잠아 죽겠는데 그걸 이기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보좌에 계시지도 않고 그저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괜히 내가 찜찜하고 끄리낌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 일주일 떼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함께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자랑,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밖에서는 율법의 세계 안에 있었죠. 해야 해, 이걸 해야 해 하고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했고요. 벌 받을까 무서워서 했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말 듣기 싫어서 하기도 했죠. 잘 보이려고 했고 그래서 꾸역꾸역 억지로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이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길지?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이래 길지? 더 길답니다. 뭐 고난주간 하루가 뭐 30시간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아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도 와야 되죠. 물론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토록 잘 먹고 했던 그 음식들도 끊어야 되죠. 그렇게 잘 봐왔던 미디어 금식도 해야 되죠. 이거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가치를 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왜 이래 길어 되겠습니까? 함께라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간이 길다고 느껴집니까?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있어야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 시간이 1시간도 뭐 한 2분, 3분 금방 후딱후딱 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셨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막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말 안 듣으면 막 때리고 하는 이런 폭군입니까? 그냥 막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숨막히게 쪼아붙이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 숨막히게 목 조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그 고통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고 날 헤아려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이 자비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리스도,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곳에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돼,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죄악, 내 거칠고 난폭한 성정, 내 열등감, 내 낮은 자존감, 내 고압적인 태도, 내 그릇된 선택, 내 성급한 기질, 빡빡하고 팍팍한 이 고단한 살림살이,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다 흡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떠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의 평화와 그 자유와 기쁨을 지금도 제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해야 해, 자유하지 못하고 빡빡하게 그렇게 행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라고 바뀌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해야 해, 그게 사실 우리의 약함의 천지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면 할 수 있어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 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어가 되고, 내 속에 더 이상 고통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삶이,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나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단호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하고 실천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영원히 제거해 버리셨고
마귀의 권세를 일거에 소멸하셨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 승리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의를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낙원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버리시고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삶의 처지를 180도 변화시켜 버리셨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